우리 모두도 조용히 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4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에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극에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성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노여한 그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울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대퇴할 때 도움을 주께 건조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슬롱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정읍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신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새해 세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새로운 결실과 각오로 새해 소명을 다짐하오니 올해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었고 아직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 받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는 저희가 선명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로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믿음과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긴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좋은 믿음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본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혹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환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나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산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사실은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는 겁니다.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모세라는 이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따라나갔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믿고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협박을 받을 때 더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엇으로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치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목회자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장남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바친다라는 것은 그냥 선지자나 목회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 위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교인으로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구속의 은혜와 그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시는 은혜를 믿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의 믿음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일이든 신앙에 관한 일이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이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불신앙을 의미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바다를 봤습니다.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를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물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죠. 실패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선을 세상 것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신앙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이 기록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요 그랬어요. 뒤로 물러갔다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식물 경험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 찬송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된 감사와 찬양이 그 가정들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윤재식 권사님 어저께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스탠드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아마 시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오늘 일반실로 옮겼다고 아까 또 연락이 왔어요. 따님한테.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구역회가 감리사님을 모시고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맞질 않아서 4시 30분에 정했는데요. 우리 구역회원들은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각 부장, 각 선교회장, 속장님들이 구역회 회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4시 반에 다 오셔야 되는데 다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써서 내라고 그랬죠. 보고서를. 그 보고서를 낸 것으로 그냥 참석한 걸로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오지 말라는 내용 아니에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데 보고서를 낸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참석한 걸로 그렇게 받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서를 이 시간까지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또 감리사님에게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꼭 내주시고 혹시 못 참석해도 그 보고서를 낸 것으로 참석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길 이목희 집사님 첫째 딸 우리 윤지연 양이 2월 5일 날 낮 12시에 결혼을 합니다. 니케이 웨딩 컨벤션 여기 인계동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이 이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2월 첫 주서부터 현장 예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교육관이 이제 이번 주면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비품도 사다가 계속 채워놓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번 주만 비품이 거의 이제 한 80%는 이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2월 5일서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현장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최혜교 청년이 이제 신학교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복학하거든요.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도 필요해서 아직 전도사라는 명칭은 저희가 교회에서 붙여주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최혜교 청년이 이제 학생부 지도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학생부 지도교사로 세우고 또 교회학교 또 설교도 하고 학생부 설교도 하고 이제 설교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해야지 앞으로 이제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하고
교회 학교는 우리 최혜교 이제 지도교사가 되죠. 지도교사가 이제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고, 청년부는 이제 제가 인도하고요. 그리고 최혜규가 학생부하고 교회 학교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좀 적어요. 우리 학생부 교사들은 그래도 많은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학교 교사를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임명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꽃거지 이미자 권사님, 유용한 성도, 조주연 청년, 김재도 성도, 차수경 성도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것,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유용한 성도는 우리 성기남 권사님 아들이고요. 김재도는 이미자 권사님 첫째 아들이고, 차수경은 이미자 권사님 둘째 아들 며느님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